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이 교재를 초창기에 도입을 해서 가장 목회적 계기로 삼았던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북가주에 세워졌던 버클랜드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너무 독특하기 때문에 조금 거부감을 갖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참 특별한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영어부 사역을 하시던 폴킴 목사님이 북가주로 올라가셔서 버클리와 오클랜드 중간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두 도시의 이름을 합쳐서 버클랜드가 된 것입니다. 버클리 학생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개척이 되고 교회가 성장이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폴 목사님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사역을 다 여기 두고 동부로 가서 다시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는, 이 보스턴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졌습니다. 그때에 목사님 가정과 함께 세 가정이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이 세 가정 다 북가주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던 그런 가정들이었습니다. 두 가정은 변호사를 하는 가정이었고, 한 가정은 엔지니어로서 PhD를 받고 엔지니어로서 일을 하던 그런 가정인데, 무작정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일가 친척 터전을 다 내려놓고 무작정 떠난 것처럼 가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떠난 것입니다. 보스턴에 도착을 해서 두 가정은 그래도 쉽게 취직이 됐는데, 엔지니어였던 그 형제 가정은 취직이 안 됐습니다. 온 교회가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4개월이 지나가고 5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가도 취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뭐가 찾아오겠습니까? 혹시 잘못 온 거 아니냐? 우리가 음성 잘못 들은 거 아니냐? 우리가 너무 무식하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일 그들을 보내셨다면 그들이 알지 못해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MIT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연구원 한 명을 뽑는다고 하는 공고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근데 한 명을 뽑는데 200명이 지원을 했어요. 200대 1의 경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그 200명 가운데 첫 15명을 뽑는데 이 형제가 뽑히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며칠 뒤에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그 15명 뽑혔던 자 중에 한 명이 개인 사정으로 드랍을 했기 때문에 You still have a chance. 아직 기회가 있다. 그래서 또 교회가 기도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마지막 2명, 최후의 2명이 남는 데까지 이 형제가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 형제고 또 한 명은 여자분이었습니다. 보편적으로 미국 직장에서 다른 조건이 다 비슷하다면 마지막에 남자와 여자 2명이 캔디데이트로 남았을 때 누구를 뽑는 것이 통례일까요? 남자일 줄 알지만 아닙니다. 여자를 뽑는 것이 통례입니다. 똑같은 조건이라면. 왜냐하면 혹시 남자를 뽑으면 또 뭐 여성 차별을 했다, 디스크리미네이션이다,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역차별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여자가 남자를 툭 치고 가면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애교로 봐줍니다. 남자가 그랬다가 난리가 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역차별인데, 이 형제가 그것 때문에 마지막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이 되고 형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분이 이제 마지막 그 인터뷰를 하는 기회가 왔습니다. 미국 직장에서는 보통 월급도 정하고 여러 가지 대우를 결정하기 위해서 마지막 인터뷰를 꼭 합니다. 그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 여자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와 약혼한 약혼 남자가 지금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기도 1년 뒤에는 그 약혼자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MIT에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1년간 하고 그만둘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함께 일할 사람이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이것이 뒤집어져서
그 형제가 합격이 된 것입니다. 취직이 되어서 들어가서 실험실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일반 직장하고는 달리 학교 안에 있는 실험실이기 때문에 늘 만나는 자들이 그 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만나고 교제하는 중에 조그마한 바이블 스터디 그룹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수많은 학생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해서 이것이 보스턴의 버클랜드 침례교회가 부흥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부흥을 준비해 놓으시고 초청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으로는 막힌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6개월 동안을 기도하게 하시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그들을 초청하셨고 그게 조인하는 순간 그들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나의 생각에는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나의 생각에는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한 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방법, 자신의 계획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하나님을 거기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어프로치입니다. 반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확인한 후에 나를 그 계획 속에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사이즈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사역을 계획하든지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 섰을 때에 나의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순복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완벽해 보이지만 언제나 완벽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계획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계획의 성취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김이 없습니다. 절대로 모자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집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출애굽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모세가 처음 자기 민족을 위해서 선택했던 인간적인 어프로치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한 번은 바깥에 나갔더니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을 학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자기 동족을 때리는 것을 보고 이 모세가 울분이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여러분, 화가 난다고 그냥 성질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이게 대표적인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모세가 이러한 방법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해 내려고 계획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수천 명의 자기 민족이 피를 흘리고 결과는 출애굽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이 출애굽을 시도하려고 했다면 일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모습만 더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집어넣으시고 나이 80이 될 때까지 그냥 두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거기에 내버려 두셨는지 아십니까? 모세로 하여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시간. 그래서 40년이 지났을 때에 나이 80이 다 된 모세, 이제는 더 이상 정말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생각할, 그리고 자기 손에 들린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더구나 처갓집 신세를 하며 살고 있는 이와 같은 입장에 있는 모세, 한마디로 허물허물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리고 시내산 호렙산 뜰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가서 출애굽을 하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시죠? 여러분,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냥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떠나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도 주고 금도 주고 의복도 주어서 큰 대접을 해서 내보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이 바로의 군대들은 다 바다에 수장시켜서 처벌하는 이와 같은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누구의 계획, 누구의 방법이 더 옳은 것입니까? 모세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옳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든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든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 사이즈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후에 알고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옳았다는 사실을 지난 후에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일이 지나가기 전에 처음부터 나의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복할 수만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나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서 하나님 사이즈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질 축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자, 이 말씀에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구원 사건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이건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I have come that I may give you life and give it abundantly.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have it abundantly. 아주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 저를 향하신 계획은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풍성한 삶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듣지 않았습니다.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 40년을 헤매이고 어려움을 겪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만일 나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도를 행하기만 한다면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분의 계획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원수들을 제어하고 나를 공격하는 모든 원수를 쳐주리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절 말씀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너희에게 먹이며 두 번째로 주실 축복이 먹이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굶주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면 풍성하게 먹게 하신다. 세 번째로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케 하리라. 이것은 기쁨과 만족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기만 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도 공급해 주시고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꿀과 같이 아주 스윗한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셔서 풍요롭게 살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부유롭게 살 수 있는 키는 결국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나의 계획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냐 능력이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문이 어느 출신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배웠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것이냐 나의 계획대로 살 것이냐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키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떠한 계획을 따라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많은 인간적인 계획을 따라 살아오느라고 부딪히고 깨어지고 실패하고 상처받은 분이 혹시 있다면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택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 때에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알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이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박을 푸시는 하나님이라 그 뜻입니다. 430년의 결박도 푸신 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묶여있는 결박을 풀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결박이든지 끊으실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는 이 뜻은 불가능의 바다를 갈랐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바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바다가 어떤 바다였나요? 홍해라고 하는 바다였습니다. 이 홍해라는 바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힘으로서는 가를 수 없는 바다예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아무리 많은 힘을 축적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가를 수 없는 불가능의 바다가 홍해였습니다. 누가 갈라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오늘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면 어떠한 불가능이든 해결하지 못할 불가능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한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광야 땅에서 만나를 부어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부여롭게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과 제가 알게 될 때에 나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일단은 내 힘으로 해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나에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막상 부딪혀 보면 결과는 어떠합니까? 안 돼요. 결국 상처밖에 남는 게 없어요. 나중에 정말 형편없이 패배하고 무너진 후에야 그때서야 다시 하나님께로 항복하고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능력 앞에 순복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순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삶을 약속하고 계시는가. 10절 하반부를 보시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입을 넓게 여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기만 하면 채우시는 것은 누가 채우신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입만 벌리면 돼요. 입만 크게 벌리기만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런데도 입을 안 벌리는 분들이 계세요. 과묵해서 그럴까요? 점잖아서 그럴까요? 과묵하고 상관없습니다. 점잖은 것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입을 넓게 벌려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만일 여러분과 제가 내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 사이즈의 그릇으로 만들고 전심을 다해 부르짖게 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사이즈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걸 경험해야지 여러분의 신앙에 변화가 일어나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는 드리러 나오면서 이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쫓겨다니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사이즈로 부르짖든지 너희들이 믿음으로 부르짖기만 하면 채우는 것은 나의 몫이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편 81편 10절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영국의 브리스톨이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던 목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고아 사역을 주셨습니다. 이 고아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먹이는 그런 사역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고아들을 사역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 사람들을 먹여야 되고 재우고 입혀줘야 되니까 많은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에게 수중에는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돈이 있어야지 고아 사역도 하고 어떤 사역도 할 텐데 한 푼의 돈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돈을 조지 뮬러에게 안겨주는 대신에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너가 하는 것은 하나님 사이에서 일을 벌리는 거다. 채우는 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하라. 그래서 이 조지 뮬러의 사역은 기도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그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는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지 뮬러는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어려움이 생기면 이 문제를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기도만 했다고 합니다. 우린 보편적으로 사람에게 꼭 광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아시게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사람들이 와서 그를 도와준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스토리지만 존 맥스웰이 쓴 인조이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나온 청지기 사역에 대한 좋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청지기직의 33가지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세 번째 법칙인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기적적인 정가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그걸 소개하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조지 뮬러의 스토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조지 뮬러가 120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있는데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가보니까 no bread, no milk, no money,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120명의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식당에 다 모였어요. 식탁 위에 디쉬가 놓여 있는데 그 디쉬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빈 접시밖에 없어요. 자, 이런 상황 앞에서 조지 뮬러가 그들 앞에 왔습니다. 그때에 이 고아원을 함께 섬겼던 직원들과 이 어린아이들이 조지 뮬러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분이 어떻게 하실까? 지금까지는 조지 뮬러가 강조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 그걸 항상 강조했는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저분이 무엇을 하실까? 다들 궁금해서 쳐다봅니다. 그때 조지 뮬러는 그 학생들을 향해서, 그 아이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된다. 우리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는 머리를 숙이게 하고 여느 때와 똑같이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끝났어요. 끝난 후에 아멘 하고 눈을 떠보니까 역시 앞에는 빈 접시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순간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가보니까 야채 장수가 이 vegetable man이 찾아왔어요. 영어로 coincidentally, 우연히 오늘따라 야채를 너무 많이 가져와서 장사를 다 하고 남은 것이 너무 많은데 그냥 두면 상할 것 같아서 혹시 당신이 필요할지 몰라서 가져왔다. 그래서 야채를 가져옵니다. 샐러드이 준비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샐러드를 먹으려고 하는데 또 문소리가 나서 나가보았더니 정육점 주인 물처가 와 있습니다. 또 역시 말합니다. coincidentally, 우연히 오늘따라 갑자기 아이스가 모자라서 자기가 저장해 두었던 고기를 그냥 두면 상할 것 같아서 혹시 필요할까 해서 가져왔다. 그래서 아주 맛있는 블랙 앵거스 스테이크 is ready, 아주 맛있는 스테이크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걸 떠들려고 하는데 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갔어요. 나가봤더니 빵집 주인이 와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빵을 굽다 보니까 잘못 구워가지고 훼손된 게 너무 많은데 혹시 당신이 필요할까 해서 가져왔다. The bread is ready. 그걸 먹으려고 하는데 또 문소리가 나서 나가보았더니 이제는 우유장수가 와 있습니다. coincidentally,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따라 우유가 너무 많이 남아서 그냥 두면 상할 것 같아서 가져왔다고. The bread and milk is ready. 아주 맛있는 아주 정식 디너가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coincidence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두 번 사용될 때는 우연이지만 만일 이 coincidentally가 계속 반복된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연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반복적인 우연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에요. 이것을 체험했던 조지 뮬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는 걱정하지 아니하고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께 나가서 입을 벌리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93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돈 한 푼 가지지 않고 다 먹일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가 800만 불의 펀드를 레이즈했어. 여러분, 그 당시 800만 불이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800만 불의 펀드를 레이즈해서 수많은 단체에 기부를 하고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남겼던 돈도 800불이 그의 어카운트에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약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입을 벌려 부르짖기 시작한다면 동일한 기적이 우리 삶 속에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40일 이 새벽 기도회가 이것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가진 것도 없고 나에게 준비된 것은 전무하다고 할지라도 입을 넓게 열기만 하면 채우시는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 사이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얼마나 파워풀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입을 벌리기만 하면 채우신다는 약속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11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즉 하나님께서는 능력자라고 자기를 소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입을 넓게 열기만 하면 채우리라고 약속해 주셨으나 그러나 이스라엘은 듣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그들은 40년 동안 고아처럼 광야를 방황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 갈 뻔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노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들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40년 동안을 고아처럼 헤매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늘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굶주리게 돼 있습니다. 결국 광야를 맴돌다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없는 자에게는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돕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두면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울 비전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실 때는 한 민족 구원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는 베드로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전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품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돕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비전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헨리 블랙회인 목사님이 쓴 그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할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간섭하면 우리는 기분 나빠합니다. 언짢아 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간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우리를 더 복되게 하기 위한 간섭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은 그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사이즈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를 구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동안 나의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 나의 생각, 나의 계획대로 살아왔던 나의 모든 것들을 이 아침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이즈의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크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목마른 자들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수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메마르고 가슴이 쩍쩍 갈라진 심령이 있다면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육체적인 질병이나 고통을 가진 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치유의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채우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